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어서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를 악한 영을 통해서 갈라 놓으십니다. 그 결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됐죠. 그리고 이 일을 누군가가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이들의 사이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게 되는지 26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자기 형제들하고 세겜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는데 아비멜렉을 배반했던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만나서 신당에 들어가서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데요. 이들이 즐기고 있는 이 신당이 바로 아비멜렉에게 은 70을 줘서 그의 70명의 형제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바로 그 신전입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버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스토리가 돌아가고 있죠.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다스리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불의한 방법과 부도덕함으로 70명의 자신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을 스스럼없이 죽여버리고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이 세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비멜렉의 악한 계획에 세겜 사람들이 신전 돈 은 70을 줘서 그를 후원했죠. 그리고 또 그를 왕으로 앉혔을 때에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란 겁니다. 뭔가 이 조폭 영화의 줄거리와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한 만큼의 이 이득이 오지 않은 거죠.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맺어진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 수가 틀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그 이득이 오지 않으면 그냥 관계가 쉽게 깨지는 거고 또 틀어지는 겁니다. 돈과 불의로 맺어진 관계다 보니까 서로를 이용했을 것이고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기대만큼 오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돌아서고 배반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신전에서 벌어지는 연회 때 아비멜렉에 대해서 불평과 또 그에 대한 뒷담화가 늘어지는 거죠. 특히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또 신뢰하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아비멜렉을 무시하면서 그의 왕됨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시비를 늘어놓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가알의 수법도 똑같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라. 우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이 뜻도 생각해보면 그러게 아비멜렉이 정말 누구지? 우리의 왕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의심을 심죠. 비방하고 신용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당을 짓는 모습이 여기 나오죠. 가알은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교만한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 말이 아비멜렉의 사람 방백 스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아비멜렉에게 알렸죠. 그리고 밤에 매복해 있다가 가알과 그의 무리들을 치라는 조언까지 해줍니다. 이제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섰을 때에 아비멜렉과 매복해 있던 그의 군사들이 나와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죠. 이제 그날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가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세겜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되는 신세가 되었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도
칩니다. 그래서 부상하고 엎드러진 자가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비멜렉은 끝까지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 있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립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꾀했던 이 백성들을 쫓아내고 또 가를 쫓아내고 죽여버리고 또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같은 편이 배반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너무 분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날. 그리고 성을 허물고 소금을 뿌렸죠. 우리도 이렇게 소금 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재수 없거나 부정 탄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데, 이 아비멜렉이 땅에 소금을 뿌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에 소금을 뿌려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생산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민수기 18장에 나오는데 소금은 우상신과 맺는 그런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서 그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시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비멜렉의 욕심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죽이는 큰 죄를 범하죠. 그리고 이 죄가 자라서 세겜 사람들이 배반하고 가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더해져서 한 성읍의 이 백성들과 또 이 모든 이 성읍들이 파괴되고 죽는 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욕심과 교만의 말로 시작을 해서 패망까지 이르게 되는 내용이죠.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이 사랑이 가득한 말을 주고받을 때 하나가 됩니다. 독을 품은 말, 교만한 말,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말은 죄를 짓는 일이죠.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패망의 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말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가을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또 교만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또 당짓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비방하는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 복음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그런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세워주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